26년 새해의 첫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하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뭔가 결심을 한두 개쯤은 하게 됩니다. 새해 다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일간지에 나온 기사의 글이 기억이 나는데요. 새해가 됐을 때에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가 간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후회가 동기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1월 1일에 마치 새로운 페이지의 첫 장을 또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뭔가를 새롭게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해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심 3일에 그칠지라도, 작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굳은 결심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먹더라도 그게 3일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새해 뭔가 결심을 열심히 해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가 했더니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정하는, 결심하는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작년도 자료를 좀 찾아보았더니요, 25년도에 그 미국의 중년층이 결심했었던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운동이었어요. 운동, 건강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체력 증진하고 체중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년층에서 마찬가지고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이거 매 해마다가 아니라 아마 분기마다 결심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통은 제가 주중에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책을 읽고 책상에 앉아서 업무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규칙적으로 한 주에 정말 한두 번은 운동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분기마다 꼭꼭 먹는 것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물론 참 쉽지 않은, 저에게서는 쉽지 않은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미국 사람들이 새해 결심하는 가장 좀 많이 하는 두 번째가요, 건강한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보다 조금 더 살찌기 쉬운 그런 식재료들이 좀 풍성한 그런 상황이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애쓰는 것,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저축과 재정 관리였어요. 중년층이라는 그 연령의 특성상 재정적인 어떤 계획과 관리하는, 돈 관리하는 것이 새해에 다짐하는 것 중에 네 번째였고요.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다섯 번째가 가족 및 인간관계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혹은 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새해에 다짐하게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금주와 금연에 대한 것을 테고요, 또 독서, 아니면 또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는 아마 꼭 새해 하게 되는 다짐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오픈 채팅방에, 그래서 이제 1년 듣는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다짐하는 것 가운데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간지 내용에 그 새해에 했던 그 다짐이 작심 3일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좀 소소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새해에 다짐과 결단을 할 때 처음부터 크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작고 소소하다는 것은 뭔가 크게 결심하고 결단할 것도 없는 것, 그 정도의
그 일들을, 계획들을, 다짐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간도 연말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 기간도 짧게 작고 소소한 결심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성취감을 맛보고 나면 또 다른 것을 결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그 동력이 되기 때문에 작고 소소한 것부터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 동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 프로젝트보다 짧게, 작고 쉬운 소소한 것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새해를 시작하는데 실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을 좀 맛보면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이든 어느 나라,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든 새해를 맞는 일에 참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어찌 보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새해에 뭔가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일어난 것,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시키고 부모님이 시켜서 방학 때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자면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지금까지 현재도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이기도 하고요, 또 맺어질, 뭔가 계획했을 때 그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미 이룬 것 같은 그런 성취감과 만족을 가지고 새해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가 참 귀한 도전이 되어지는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요, 아니 하루도 못 가서 작심 몇 시간밖에 안 됐던 그 사람들이 이후에 작심 3일, 작심 60일 이후에 작심 어떻게 보면 평생까지 이어지고 그 삶의 변화를 완전히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음에 참 결심과 결단을 했길래 그 삶 가운데 변함없이 끝까지 그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이게 무엇이,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 함께 모이는 참 수천 명 사람들, 그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그 설교 가운데에 시편 16편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16편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구약 성경이지만 다윗이 시편 16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며, 그 죽음 상태에 있는 그를 그대로 수월에 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내용이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이 내용을 백성들 앞에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 전에, 2달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그 싸움에 거기에 휘둘려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추앙하고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그 조상 다윗의 예언에 따라서, 조상 다윗은 이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부활할 것을 알고 이미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16편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시편 16편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기록할 때의 그 상황이, 다윗의 그 상황이 어땠는가? 그 16편 1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뭔가 곤궁한 상황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 피해 다니고 숨어 다녀야 했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처해 있으면서도 그가 이 시편 말씀 16편에 보면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마음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베드로가 그 설교 중에 그대로 인용했는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인용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상황 자체는 곧 있으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내 육체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새해 결심과 결단 가운데, 그저 새해는 내가 그저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져볼 법한 그 새해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결단과 참 의지적인 뭔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좀 우리 삶을 요동할 만한 그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특별히 다윗처럼 죽음의 위협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는 참 쉽게 깨져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길래,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길래 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마음속에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깨지지 않고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의지적인 그 힘으로, 의지력으로 그 기쁨,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읽었던 그 26절 말씀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러므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희망이, 내 육체도 희망이 있다는 것인데, 그 앞구절에 무엇 때문에 다윗이 희망을 갖게 됐는가?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놓으면 살짝 좀 복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간략하게 줄이자면, 다윗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요동치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내가 주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기에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기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동할 만한, 다윗이 지금 요동할 만한 상황이 충분합니다.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요동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주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평안이 깨지지 않고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나는 늘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있으며, 요동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내 우편에 계신 주를,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곤궁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상황에 처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그 결심의 대가들이죠. 대가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주를 떠나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시기를, 닭이 두 번 울기 전 내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더니, 결단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은 참 민망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떠나셨어요.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 셋을 데리고 갔는데, 잠시 동안, 한시 동안 떨어져 있는 그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피곤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 기도해야지 하는 그 의지적인 그 힘으로 졸음을 참지 못해서 졸았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서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한시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님 다시 기도하시러 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의지로, 굳은 결단으로 얼마 기도하지 못하고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3명의 제자와 나머지 12제자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심과 결단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새해에도 또 분기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일들, 다짐하는 일들 계속하지만 어느덧 보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결단을 계속해서 우리는 또 시킵니다.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단하고 결심을 늘 시킵니다. 저도 방학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결심과 결단을 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하자고, 새해 이렇게 하자고, 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을 어느덧 보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책망하는 말로 결론은 맺고 맙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결단을 시키는 것만큼 많이 결심과 결단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목회자일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 예전에 교육부서, 학생부서 혹은 청년부서를 담당했을 때는 수련회 갈 때마다 아니면 매해 첫 주일마다 결심과 결단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떠나서 첫날 그 첫 집회 때에 그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말씀과 우리 삶을 돌아보는 말씀들 쭉 전하고, 항상 수련회 때 그 마지막 집회에 가서는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결단과 결심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매 주일마다, 작년 교우들에게 아마 매 주일마다 결심과 결단인 것 같아요. 작년 연말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은 관심과 같은 마음을 갖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자고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결심을 또 하게, 저도 하면서 교우들과 같이 결심을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기도하자는 것, 어떻게 매주마다 결심과 결단이었어요. 어떻게 잘 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에 대해서요, 이게 우리가 제가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목회자로서 결단과 결심을 시켰을 때에 그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예전에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결심을 시키고 결단을 시키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게 영성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싶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심과 결단을 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결단과 결심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후에, 지금 이 설교를 사도행전 이전에 설교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2달이, 60일이 지난 그 이후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전에는 작심 1시간, 작심 하루가 채 못 갔던 이 사람들이 벌써 작심 60일이 지났고요. 그 이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온 천하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다니겠다는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그 작심과 그 마음이 일평생으로 이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가 내 의지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했었던 그것이었어요. 언제든지 그저 나는 주와 동행해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저 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이루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뜻들이, 결심과 결단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과 결심이 우선이 아니라 그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반대였습니다. 먼저 결심, 내 의지와 결심과 결단이 먼저였어요. 나는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결단을 내렸고요, 다짐했는데 그 이후에 기도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난 결과는 이거 안 봐도 뻔한 결과였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후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먼저 하는 자가 되었는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의 장면들, 그 몇 가지 설교 구절 노트에 좀 넣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장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자를 일으키는 그 이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역사적인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항상 그 앞에 무엇이 선행되었는가?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결심을 세우셨는지, 아마 다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는 그래서 성령의 내 9가지, 내 성품 가운데 9가지 열매를 한번 좀 맺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라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 삶에 이것이 그래, 이것이 맺어져야지 하면서 거기에 그 단어 하나에 집중하면서 내 삶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그런 9가지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며, 주님과 더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심과 의지력, 내 의지력을 더 굳건히 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바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 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주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주와 동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가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는 것이었어요. 내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붙잡는 것인데, 어느 때에 붙잡는 것인가? 요동할 만한 그 상황이 있을 때에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질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요동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굴 속에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울 왕과 그 부하가 있는데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동할 만한 상황이에요. 나의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편이라고 해야 했을 때에 어떤 가깝게 계신 분이라고도 여길 수 있지만, 이 우편이라는 성경에서의 우편의 의미가 있어요. 우편은 권세와 권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권능의 오른팔과 권능의 우편에서 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종종 사용되어지는데, 그 우편이라는 것은 주관자, 권능 있는 자, 내 삶에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을 결정하시는 분, 그분을 뜻할 때의 우편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내 우편에 계신 주라고 했을 때에는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의 주관자, 결정권자를 뜻할 때 우편에 계신
그 주를 하나님을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할 만한 그 상황에 있을 때 내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요동하고 흔들릴 만한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붙잡는가? 내 삶의 주관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겠다고 내 우편에 계신 내 결정권자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흔들림 없이 그때도 사울을 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요동할 만한 일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혹은 2년, 5년, 10년이 지나면 내 삶의 평안이 깨질 만한 요동칠 만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이 정도 신앙의 성숙을 이뤘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아니요. 때때로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요동할 만한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내 우편에 내 삶의 주관자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를 붙잡고 내가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내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여전히 내 주관자, 내 삶의 결정권자를 붙잡고 내가 그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동할 칠만한 그때에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새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결단한 그 상황들을 아마 끝까지 작심 며칠이 아니라요, 작심 26년이 아니라 작심 평생 동안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 가운데에 점점 아름답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말씀을 나누고 맺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결정권자 되는 주관자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생활한다고 했을 때에 그 어떻게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오늘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이 상황에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이 여러 가지 갈래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과 대화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편에 계신 내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더 기도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삶의 주관자의 결정권자의 그 말을 듣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이 바뀌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